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 첫 번째 말씀 1절과 2절 서론 부분을 나누는데요. 자, 한 가지 점검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죠? 모르시거나 기억이 안 나시면 옆 사람하고 컨닝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우리끼리 컨닝하는 거는 괜찮아요. 뭐 성적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장학금 주는 것도 아니니까. 자,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서 뭐 컨닝은 안 해도 베이트라고 하는 집과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 자비, 은혜의 합성단으로서 사랑의 집, 또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어요. 자, 베데스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사랑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충만히 받으시고 또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또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우리가 기억을 회상해야 될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인공적인 연못이라 그랬나요? 자연적인 샘으로 가늘된 섬으로 솟아나는 자연적인 못이라 그랬나요? 이것도 아는 게 오늘 본문에 또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연적인 가늘천에서 샘에서 나오는 그런 못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못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조금 참조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안으로 인도합니다. 자, 3절 4절 보시면 이 연못에는 언제부터인가 전설적인 소문,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그 소문이 오늘 어떤 소문인지 여러분 이 3절 후렴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거를 흥미롭게도 가로 처리를 했어요. 그 사도 요한이 왜 가로 처리를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주신 말씀이 성경인데, 그래서 이렇게 가로 처리한 것은 이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못에 대한 현상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루머인지가 확신하지 않아서 이거를 가로 처리를 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나 확신이 없어서 이 부분을 가로 처리를 했는데요. 자, 어떤 루머인지 한번 3절 4절 합독하시면서 한번 확인하십시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그게 소문인지 사실인지 루머인지는 몰라도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연못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제가 이 연못의 성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안에 연못에 샘이 있어서 샘은 물이 콸콸콸 나오죠. 그래서 샘이 있으면 그 물은 스스로 움직이는데 인공적으로 만든 못이었기 때문에 이 물은 절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못이 한번 움직이면은 이거는 이제 신비한 현상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게 모였던 환자들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이니까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이 돌게 되면서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그 소문이 퍼지면서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을 시뻘겋게 뜨고
이제 그 몸만 쳐다보는 지금 그런 환경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5절에 보면 거기 몇 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환자로 태어났다면 이 사람의 나이가 38살이 되었을 것이고, 아니면 10대 때 어떤 병에 걸려서 이 병을 얻었다면 몇 살이 되었을까요? 48살이 되었을 것이고, 20대 병을 얻었다면 이 사람의 나이는 58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에 이제 뭐 가족이 놓고 가든 아니면 버림을 두고 가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38년 동안에 아마 그 옆몸만 눈이 시뻘겋게 아마 쳐다봤을 거예요. 예. 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자, 이 병은 선천적이었을까요? 후천적이었을까요? 자, 이 병은 선천적이라고 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후천적이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게 알게 되지만 나중에 이 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병은 이제 사지를 쓸 수가 없어서 이제 누워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시뻘겋게 그 연못을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물이 동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사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병이야 있으면 그냥 위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심장이 아프면 이렇게 뛰어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누워있는 거적대기 깔고 누워있으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들어서 넣어주지 않는 이상은 제 힘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환자의 고통을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자,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이 환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잘 못 알아듣고 딴소리합니다. 다른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닌데 영어로 말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가끔 부부 사이에도 또 인간관계를 하시다 보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닌데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오해할 때가 들어있으시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잘 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복인데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심플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심플하게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병자가 말하기를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환자는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헬프로 보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는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하,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 환자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달라 그럽니다. 주님은 낫고자 물으시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의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행동할 때 여기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람의 믿음의 문제는 주님이 내가 나를 낳고자 하느냐 하실 때에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헬퍼 정도로 보고 이 사람은 계속 주님과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물이 움직이는 것을 지금 직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이 딴 데 가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보다도 딴 데 이렇게 쳐다보고 다른 것에 대해서 방법이나 어떤 그거를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우선순위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도 될 문제죠.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주님을 보지 않고 딴 데 보는 것, 우리 옆에 교회가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오지 아니하고 딴 데를 쳐다보는 것,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 환자는 눈이 시뻘겋도록 이 물이 동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눈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 눈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내가 바라는 쪽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눈이 너무 충혈되고 너무 피곤한 거죠. 만약 이 환자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실 땐 주님이 자기를 쳐다보라는 거잖아요. 딴 데 보지 말고 나를 쳐다보라. 그럴 때 이 환자가 예수님만 쳐다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만 대답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보면 이 날은 어떤 날이니? 안식일이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에요. 10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유대인들의 안식일법을 조금 이해해야 이게 이제 이 논쟁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 논쟁이 이해가 되어야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영적 레슨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본문의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계시를 알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가 있습니다. 안식일에서는 해야 될 규례와 하지 말아야 될 규례가 있는데 총 한 234가지 규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식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규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식일에 만약에 환자가 있으면 침상에 누워 있으면 환자와 침상을 같이 들고 가면 안식일 규례에 범하지 않지만 만약에 환자가 따로 있고 침상만 들고 가면 그건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날은 안식이라 그랬죠. 주님이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음을 받았으니까 침상을 들고 간 거잖아요. 11절에 보면.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기를 너가 침상에 누워서 들 것 자체로 가는 거는 안식일 규례는 어기는 게 아닌데 너가 이 침상을 들고 가는 거는 노동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 어겼다라고 그러면서 너는 왜 안식일 어겼냐라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니가 누구냐라고 추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38년 동안에 이 고통을 당하는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면 아무리 남이지만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가족이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족이면 춤추고 막 눈물이 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38년 동안 병 고침 받았을 때에 그게 침상을 들고 가든 아니면 들고 가지 않든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고침받았던 것보다도 율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을 책망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안식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안식일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성일은 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시던 노동을 하던 그 주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것이니까 그건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는 자체도 넌센스고, 이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거룩한 성일은 여러분 주님 품 안에서 마음껏 안식일을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혹이라도 율법을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한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우리가 믿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율법을 어긴 너도 문제지만, 그리고 이렇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자,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패하셨습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지 못할까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 얼굴을 봤고, 주님이 38년 된 자기 병 고쳐주었으니까 어찌 그 얼굴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만약 이게 예수님이라고 일러주면, 이게 이제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는 큰 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입장이 난처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렴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마셨다, 피하셨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당당하게 이 율법주의자들과 맞서지 아니하시고 그 논쟁의 자리에서 피하셨을까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급적 논쟁의 자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옳고 그르고 따지고 싸우다 보면 어떤 경우는 내 논리가 맞고 이겼는데 사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옳다고 해서 그거를 논쟁을 해서 이긴다고 하는 게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율법보다도 사랑이 더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옳고 그름 자꾸 따지면 그 진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슴에 이 도끼를 품고 있다가 너 잘못하는 거 보자, 그래가 이제 반드시 그 복수하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건 이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보다도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그래서 때로는 또 피해주기도 하고, 그게 더 여러분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급적 대놓고 칼 들고 오지 않으면 가급적 다 그냥 웬만한 문제는 다 용서하시고 논쟁의 자리에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롭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안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님의 메시아 사역은 다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슬쩍 피하셨어요. 어쨌든 주님의 이 피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만 합니다. 자, 이제 14절입니다. 그 후에 얼마 후에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자,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 전에 이 사람이 이 큰 중병에 걸린 것은 무엇 때문에 이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걸렸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은 죄 때문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하기도 하시고, 욥 같은 경우는 사단의 시기 질투에서 질병을 주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병을 다 죄 때문이다라고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나 또 모든 병을 너무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또 해석하는 것도 안 됩니다. 어떤 병은 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38년 전에 이 사람이 어떤 병을 지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밝히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좀 속 시원하게 이 사람이 은밀하게 음란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이 사람 병에 걸려서 그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병인지 밝히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찾아보면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때로는 이런 부분들을 익명으로 처리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결국은 여러분, 내 죄 문제와 불신앙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아닌가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나의 죄 문제가 은밀한 치부가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우리가 죄 문제를 회개하고 죄 문제를 접근하는 것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 죄 문제를 다루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그건 죄가 안 되는가요? 그럼 그러면 떳떳한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도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게 자극이 되기도 하고 또 반성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모르고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는 죄잖아요. 그리고 그 죄는 나와 누구와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아무리 사람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면 그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죄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으신 것은 아마 그 사람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존중하기 위함이 아니실까.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 인격을 생각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회개하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따라서 하십니다. 다시는 앞으로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고, 그리고 앞으로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 문제가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남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별로 창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죄가 안 되는 건가요?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은 아무리 몰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불신앙적이고 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셔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 부분을 스스로 인격과 스스로 영성과 스스로 양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복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38년 전에 어떤 병을 진지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밝히고 있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엄밀하게 밝히지 않은 이 사람이 은밀한 죄, 아마 이 사람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이제 그 부분은 각자 개인이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드러내지 않고 밝히지 않으시길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정 궁금하시면 여러분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물어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곳에서 진짜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타치가, 예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곳에는 또 다시 그런 마귀의 영이 죄를 통해서 유혹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병들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 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믿음의 이전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